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조금씩 직장 생활을 정리하면서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재직한 직장을 떠나는 것은 조금 아쉬운데 정말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께서 직장에서 고위직이 있으면서 명색이 장로라는 것은 자랑했지만 실제로 전도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퇴직을 1년 앞두고서 직장에서 전도할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밑에 일하는 몇 명의 과장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모습에서 교회를 다니면 참으로 하나님께 유익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장로님은 그날부터 과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넌지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과장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서 노골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과장이 장로님께 부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함께 나가시죠.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장로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퇴직 전에 전도를 한 명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싶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과장은 장로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어디에 있는 무슨 교단에 속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동안 부장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에 차마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샤이 그리스도인, 샤이 복음 전도자가 세상 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주대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웬일인지 복음을 부끄러워서 숨어서 삽니다. 조용히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감추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을 전하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묻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핵심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11명 또 한 명 더해서 아무튼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땅에서 함께하는 시간,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함께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면 제자들이 가는 곳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뭐 방문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의 모적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현장도 찾아오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음식을 드시고 손으로 이렇게 함께 포옹을 하고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이런 몸을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모습에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이 돼요. 과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사랑했던 주님이신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은 놀랍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크신 분이십니다. 감히 마주하기에는 큰 영광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어찌 보면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에 했던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에 했던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시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요. 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권세. 온 우주를 움직이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과 영적인 존재에 명령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눈에 보이지는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결정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면 다 돼요.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졌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할 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도에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제자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셔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똑같습니다. 마르다가 똑같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더하여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끝에 어떻게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죠.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돼 있어요. 구하는 게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예요. 응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도 예스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니 이건 너한테 맞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망치거나 우리의 신앙을 망치거나 우리 인생을 망친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노라고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다려라 라는 게 있어요. 기다려라. 이거는 두 가지예요.
가장 이 기다려라가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있죠. 가족 구원들, 이웃의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간과 때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도 응답에 기다려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하기를 원할 적에 기다려라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기도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조금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고 하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자꾸 바뀌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하셔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라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자꾸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지, 기도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또는 내 삶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죠. 그 기도를 적으시고 꼭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을 꼭 확인을 하세요. 왜요? 그 기도가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8절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한국 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조그만해져 버렸어요. 조그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들을 때마다 전부 다 고개를 숙입니다. 너무도 무겁고 힘들게 얼굴을 돌려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실상 현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든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전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할 거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이게 뭐냐면 주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된다고요? 자, 근데 뭘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잘생겼다고요? 자,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데 자랑할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이 키가 큽니다 할 건지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할 건지 목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할 건지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을 자랑할 무엇인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권세, 권능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를 응답받는 사실을 자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는데 그 기도 수첩에 쭉 적어서 기도하시죠? 갑자기 기도를 적어서 가족들의 이름을 쭉 적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쭉 적고 기도를 언제 하시면 된다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읽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한번 쭉 읽으시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돼요. 쉽지요? 자꾸 끊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이어붙이세요. 가끔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으면 생각날 때 다시 보고 하세요. 꼭 아침, 저녁만 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 3번 해도 됩니다. 꼭 2번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2번 정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생각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사실들을 날짜를 기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다시 또 쓰세요. 그래서 또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계속 페이지를 계속 넘겨가면서 기도 응답을 기록하세요. 이렇게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돼요. 세상에 많은 부모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경로당, 요즘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복지회관이라고 하나요? 우리 권사님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끔 노시죠? 아닌가요? 그 모이면 거기서 주로 무슨 얘기예요? 얘기 나오다 보면 결국 결론에 가서 뭐로 가요? 자녀들 자랑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자녀들 자랑을 털끝만 그도 안 하시는 거. 손주들 자랑해요, 안 해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 우리 옆에 있는 손주 자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자식들을 보면서 이 자랑하고 싶은 본심이 있어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 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자랑거리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자랑할 수도 있어. 자랑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보면 자랑거리는 있어요. 의외로. 자,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자랑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는 어쩌고 저쩌고 자랑했죠? 거기다 누구를 자랑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해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 이게 자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를 말해야 돼요. 자, 기도 응답을 자랑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내가 배경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게 된 배경.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 자녀에게 지금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생활에는 늘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서로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에는 항상 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도 합니다. 자, 삶을 통해서 눈물 흘리게 하고 엎드리게 했던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힘 있는 자를 찾아가고 돈 많은 돈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부끄러움, 고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자랑하면 됩니다. 이 주님, 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우리의 넘어짐, 눈물, 고통,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왜 주님은 그럼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느냐를 또 설명해 주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내 삶에 이런 가시가 있었고, 이런 눈물이 있었고, 이런 힘겨움이 있었고, 이런 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일단 자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 기도에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서양인들은 그래요. 뭐 무슨 큰일 나면 오마이갓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본인은 평소에 예수 안 믿으면서 무신론자로 살면서 꼭 무슨 충격적인 걸 경험하면 오마이갓 하고 찾아요. 우리는 뭘 찾아요? 우리는 어머나를 찾더라고요. 아니면 엄마를 찾던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왜 기도의 응답하셨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누굴 믿어서 됐다고요? 예수님 믿어서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왜요?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나 찾아와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잖아요. 근데 100에 100 부모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뜯기더라고요. 저는 안 뜯기려고, 저희 아들한테 안 뜯기려고 악을 쓰고 버티는데, 알고 보니까 제 뒤로 다 뜯기더라고요. 저 같이 사시면 제 아들한테 다 뜯기고 있어. 자녀가 달라고 하면 부모는 뭐예요? 그 이상하게 자꾸 내주게 돼 있어요. 이 자녀가 가진 권세가 큽니다. 감히 부모를 이겨먹는 권세를 자녀가 가졌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무슨 권세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니까 제 요구에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자랑할 거리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어요. 세 번째, 왜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할 자랑거리고, 이게 전해야 할 복음이고,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지금도 이 땅에
당신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전해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 외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여러분들이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은 다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한번 만나서 얼굴만 봐도 아,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없구나 다 알아요. 얼굴만 봐도.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하면 상대도 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방해, 모든 권세,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하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새로 신인 권사님 임직하는데 이제부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것인가? 그것도 이렇게 연습이 필요해요. 글로 적어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그걸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안한 게 아니고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거기 훈련원에 가면 그런 연습을 해줘요. 저도 거기 가가지고서 지도자 교육 바꿔서 거기서 배워온 겁니다. 요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배워와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완벽하고 완전하게 못할지라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살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거리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목포 서부교회는 기도수첩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수첩에 그 기도 응답받은 게 아, 나는 한 번 응답받아서 난 두 번 응답받아서 세 번 응답받았어 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지금부터는요? 자랑할 거예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 받았던 것처럼 너도 예수 믿고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나는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야. 나는 2개, 3개. 난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우리 집은 우리 남편과 내가 우리 집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돌보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계셔.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셔서 호주가 되셔서 우리 집에 무거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셔. 이게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물론 거기에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워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외우라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이제는 뭐예요? 그 자랑할 거리를 갖다가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었을 적에 대답할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랑할 적에 주님께서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